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2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542장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14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 마지막 절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만약 어떤 나라에 가장 불성실하여 나에게 죄를 지음으로 내가 그 나라의 위에 손을 펴서 그들의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나라에 기근을 보내며 그 나라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사나운 짐승들이 돌아다니게 하여 아이들까지 없애버리고
또 그 짐승들이 무서워서 그 땅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황무지가 된다고 하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져내지 못하고 그들 자신만 겨우 구출할 것이며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전쟁의 칼이 들이닥치게 하고 명령을 내려 가라 이 땅을 돌아다니며 휘둘러라 하여 내가 그 땅과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내 분노를 그 땅에 쏟아부어 거기에서 사람과 짐승이 피투성이가 되어 사라진다고 하자.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마저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나의 네 가지 맹렬한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거기에 보낼 때에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로 나올 때 너희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가 그곳에 내린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일이 공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멸망당할 자들과 또 반대로 구원 얻을 자들을 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저주스러운 그런 일들 속에서 누가 구원받을 것이고 누가 살 거냐, 누가 죽을 거냐. 그 기준이 뭐예요? 의입니다. 의. 그 사람의 의. 다양한 심판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나오죠. 12절, 1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나오고 15절, 16절은 사나운 짐승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또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전쟁,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전염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시는데, 이런 그 심판 속에서 누가 과연 구원받을 거냐라고 할 때 의를 말씀하세요. 다른 가족 아들, 딸도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자기만 겨우 구원하면 맞는 얘기지요. 내 믿음이 남편을 구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아내를 구할 수 없고요. 아버지를 구하고 자녀를 구하고 친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결코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나의 이야기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없어. 혈연 공동체로서의 가족하게 되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믿음이 남편에게도 있어야 되고 아내에게도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심판의 내용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 사람을 언급을 하세요. 그렇죠?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에서 살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명세가 결코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어떤 업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길은 의를 이루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죠.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 믿음이 얘기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한결같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부분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의롭게 여김받을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가 믿었던 내용들은 상식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자한적이고 무슨 과학적이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완전히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상식과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도저히 근데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는 이건 완전히 끝난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뭔가를 습득하고 학습한 결과 그래서 갖는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난 것들이었어요. 어느 하나라도 그 범주 안에 들어온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믿었던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시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도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노아? 소용없습니다. 사실 노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의 그를 의롭게 해서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약적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희생제사죠.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하여서 죄산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그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그런 그 기준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삶의 그 내용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정과 관련된 것들이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부정한 인간이 되게 되면 종교사회에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의를 이야기할 때 무죄한 이런 그 상황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할 때에 부정한 것들에 접촉하지 않는 것, 부정하게 되지 않는 것,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방법으로 다뤄지죠. 그렇지만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의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지 인간 어떤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게 될 거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죄 없다, 의롭다 하고 인정받아야 돼요. 신약에 와서의 의의 내용이 드러나죠. 곧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로서의 의의를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어떤 누구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 세 사람을 언급하잖아요. 그래도 의가 아니면 저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의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코 회피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심판 다 받아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의롭게 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날에 아마 그 믿음의 가치가 환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때 믿을 것. 그때 믿을 것.
그때 정신 차릴 거예요. 그때 믿음 버리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견뎌야 했을 것.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